우리 화요기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좀 잘 오셨다고 인사하면서 또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여름이 온 것처럼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처럼 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또 성장하는 또 저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 같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이 기사를 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신뢰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나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는 한국 교회 신뢰도가 21%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10명 중에 2사람만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고 나머지는 사실 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위에 보면 2020년도에는 31.3%였는데 23년도에는 21%라는 수치로 더욱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고, 그리고 개신교, 불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호감 가는 종교에도 여전히 가톨릭이 가장 높고,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기독교가 이제 그 뒤를 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호감 가는 종교로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삶에서 경험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교회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며칠 전 재림마을에 3040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는 이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수가 나온 것이고, 오른쪽은 재림교회 연령별 안교생 수입니다. 저희가 조금 함께 주목할 것은 다른 부분들은 다 조금씩 낮았지만 유난히 낮게 나왔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3040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줄고 더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별내교회에는 정말 3040 우리 세대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실 저에게 조금 더 부담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3040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사로서 잘 양육하고 기도하며 또 섬기겠다는 제가 또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3040 이 세대의 이 신앙 특성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3040 세대 이 개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3040의 응답자 62.5%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여전히 바쁘고 힘들게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30분 이하의 시간이지만 58.9%로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말씀을 놓지 않고 또 기도의 삶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부분은 바로 개인의 영성 시간을 잘 가지고 있었으나 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은 매우 낮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인의 영성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었지만 선교 활동에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 안과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앙이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을 갖고는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야고보서에 있는 백성들도 사실 저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이 야고보 시대의 첫 번째 문제였던 이 시험에 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사단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은 시험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 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읽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야고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내며 화를 내며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야고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또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앞에 있는 노란색 글씨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에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삶에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받을 수 없으니 이 제약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서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다 버려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 믿음에 관한 책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또 이 야고보서는 좀 행함에 관한 책이다라고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행함을 사실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그 온전한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그분 안에서 맺히는 자연스러운 칭의의 결과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열매를 따로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 내버리고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 원래의 의미는 이 옷을 벗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이 죄된 옷을,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이 죄의 옷을 입고 그것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 내버리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행위를 내벗어버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어떤 태도를 갖추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될 때 참된 믿음이, 참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의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의를 붙잡고 겸허히 또 온유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간직하라. 오늘 이 야고보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과 구원하는 능력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는 성경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노란 글씨에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흥미있는 단어인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 이 다이너마이트가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것으로서 사실 처음에는 이 폭탄을 아주 평화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만들기 위해서, 큰 터널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돌을 깨기 위해서 사실 이 폭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많은 돌들을 깨주며 심지어는 저수지를 만들고 이 지하철을 만들 때 등의 이 목적으로 이 폭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을 폭파시키고 또 새로운 길과 생명을 여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에 대한 그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성도님들과 좀 더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면 됐지, 그냥 말씀을 받으라고 하면 됐지, 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또 공부를 지식들을 잘 축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나눌 때 정말 꼭 설명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라이언 벨이라는 재림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목회도 오랫동안 하시고 사실은 이 목사님은 박사까지 공부하셔서 이 대학에서 이 학생들에게 이 신학을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소개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박사까지 공부했으니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자가 한 가지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이 사람이 1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신론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더 복음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1년 동안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선교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이 목사님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을 수 없지만 진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1년 동안의 무신론자의 삶을 보내고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던 인턴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설교하고 또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 만에 무신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받아야 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지 않고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차 타는 이유로 결국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겨두지 않고 그저 허둥지둥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을 새기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혹시 그러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을 때 심지어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직사님들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 안식일부터 어린이부에서 가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2주 동안 우리 가정 예배를 세우자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많은 가정이 아침과 저녁 그리고 차에서 또 개인 묵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또 인증하는 모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저는 이 2주 동안 이 10분의 예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삶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매일 씹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기특한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매일 말씀으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지만 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심지 않으니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 야고보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과거의 신앙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제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별내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온유하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하게 그 말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함 없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간직하고 설교도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잘 심기고 받는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열매의 삶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구원으로 받았는데 왜 믿음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으로 마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어쩌면 저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토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때 오늘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5만 번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이유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저들이 그냥 고아로 내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이 말씀을 그저 듣고 이 말씀을 그저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아이시니 내가 그 고아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자금도 없었고 그에게는 능력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이 5개의 큰 고아원 빌딩이 새겨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2천여 명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이 되었고, 그런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그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단순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온유한 태도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되어지려면 그 말씀을 날마다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되돌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들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방법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